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정직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불쾌하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은 구원하시나 주의 눈을 교만한 자 위에 두시어 그들을 낮추시나이다. 오 주여, 이는 주께서 나의 등불이시니 주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연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리요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니 그가 나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성별시키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바른 교회에 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기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반응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한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 주십시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성도 여러분은 빵을 아십니까? 저는 빵 좋아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빵 아세요?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빵은 손으로 직접 들어서 먹어요.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 수저나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밥보다는요, 사람과 더 친화되어 있는 음식이에요. 독특한 음식이죠. 쌀밥을 손으로 집어먹으면 미개인으로 보이는데 빵을 손으로 집어먹으면 괜찮아요. 자, 사람과 빵은요, 어딘가 일체되고 밀착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빵이라고 하셨죠. 언젠가 모카빵을 사려고 했을 때 어떤 업체의 그 판매자, 구매자 수가 많아서 제품에 대한 평가를 읽어보았습니다. 개 중에는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배달된 빵을 사진 찍어 올려서는 이게 뭐냐고 따지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빵이 드문드문 희뜩희뜩한 것이 반죽이 다 구워지지 않은 채로 배달되었던 거예요. 주문량이 많다 보니 제 추측인데요, 맞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설익은 빵을 배달하겠어요. 주문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어떤 빵들은 오븐에서 너무 일찍 꺼내어서 설익은 것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했던 것입니다. 안 익은 밀반죽이 어설프게 섞인 빵을 보고 나니까 설익은 빵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있죠. 정말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인생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그것도 휴거되어 버리면요, 더 이상 섬길 기회도 없어요. 다 알면서 왜 인생을 건성으로 사는 것인가요? 이 시간 묻고 싶은 거예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알면서 건성으로 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설익은 빵, 설익은 과자 같은 자라고 하시는가? 다 함께 우리 사무엘하 20장 손가락 끼우고요, 호세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다니엘 다음 책이죠. 호세아 7장
먼저 4절 읽겠고요. 그 다음 8절 읽을게요. 호세아 7장 4절 보시면 그들은 모두가 간음하는 자라, 영적 간음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간음하는 자라,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 같아서 그가 반죽한 후에는 불을 일으키기를 그치니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만 하느니라. 다 안 익어버리는 거죠, 빵이.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에프라임, 그는 백성 가운데서, 이방 백성이에요. 백성 가운데서 스스로를 혼합시켰으니, 이방인들과 섞였죠. 에프라임은 뒤집지 않은 과자로다 라고 했어요. 과자를 뒤집어야죠. 양쪽이 다 익잖아요. 한쪽만 이렇게 화덕에 불에 대고 있으면 반쪽만 익게 되잖아요. 자, 주님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를 반쯤 구워진 과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이방 가운데 스스로를 혼합시켰을 때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배웠는데, 이방인들의 행위를 배웠죠. 그들이 세상에서 배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동성연애, 수간, 근친상간, 게으름, 거짓말, 절도, 사탄 숭배, 전부 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이방인들이 가서 배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과 야합해서 그들에게서 배우는 자들을 반쯤 구워진 과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한마디로 덜 된 인간들이다라는 거예요. 덜 된 인간들. 사람의 모습을 하고만 있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은 덜 구워진 생명의 빵이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빵이신 예수님을 반쯤 구워진 빵처럼 보내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32장 24절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며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생명의 빵이셨던 거예요. 인성이 조금 부족하거나 신성이 조금 부족해서 익담한 빵처럼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한 분으로 오셨고 죄 없이 완벽하게 살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치 하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목마르고 피곤하기도 하셨지만 그분 자신이 영원히 성축받으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신성의 능력으로 불치병도 고치시고 마귀들도 내쫓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 자신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어요. 우리의 구주께서는 아무도 그분을 죄에 대해 힐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도를 완벽하게 이루어서 그분 자신이 온전히 지키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또 완성해가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물어봐야겠죠?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도는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정확하게 실행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휴거가 이루어질 텐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 불려나가 그분 앞에 설익은 빵처럼 서게 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몸만 완전하게 변화되었지 형편없는 영적 상태로 올라간 성도를 주님은 많은 면에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불같은 말씀이 담긴 성경에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런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림이라 또 말씀하시고요. 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화덕처럼 불쾌 타면서 우리를 온전한 빵으로 구우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의 불을 망각하고 살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변화와 성장이 더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성별하지 않은 채 대충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는요, 핸드폰이 들어있어요. 핸드폰 안에는 온 세상이 담겨 있어요. 그걸 옆구리 끼고 사시죠? 아주 위험해요. 성도가 성장하는데 이 모니터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성별되지 않은 채 대충 살고 있는 성도가 많은 것으로 보여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설익은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정직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불쾌하심을 보이시리이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생각하자면 먼저 우리 자신이 매일 보는 거울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꽤 괜찮다고 생각하죠. 여자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대부분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은 나는 다이어트 해야 돼 라는 여자들의 상습적인 푸념인데,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멀쩡해요.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고 나 뚱뚱하다는 자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살이 찐 건가 빠진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한가를 보셔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경건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거울을 볼 때 자기 외모만 보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거울은 우리가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평가해줘요. 인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매우 신랄하고 부정적이죠.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고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로 더러워진 내가 보입니다. 어떤 창을 펼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죄와 싸워 나가야 할 내가 보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 있는 내가 보이기도 합니다. 잘 싸우고 섬기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될 거라는 약속도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보여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영원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내가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거울이죠. 그런데 그 거울을 보고서 돌아서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죄를 확인하고서도 보혈로 닦아 지울 생각을 안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인내로 견뎌야만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이 있는데도 영혼을 망각한 채 땅만 보고서 살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경이라는 거울을 보면 자신을 그 자리에서 고치십니까? 유리거울을 볼 때 우리는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고쳐요.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잘못 꿰진 단추를 다시 꿰죠. 몸을 좌로 우로 비틀어서 옆모습, 뒷모습까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거울로 자기를 볼 때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요. 외모에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남이 보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고요, 자신의 외모에 상당한 시간과 돈을 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외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울이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 위만큼 큰 것을 보고는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그를 보느냐?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했지만 사울은 결국 실패한 왕이 되었어요.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고는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은 막내라고 해서 집안에서 무시당했죠.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희생제에 청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그 영적인 일에 다윗만 빼고 나머지 아들들을 모두 불렀어요. 다윗 너는 애니까 양이나 치고 있어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가족 내에서 한쪽으로 제쳐져 있던 다윗이 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실행하는 다윗을 그의 외모와 관계없이 취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들의 육신적인 판단과 완전히 달랐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이 시간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비로운 자, 정직한 자, 순결한 자, 완고한 자를 언급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비로운 자라고 판단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라고 판단되면 주의 정직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맞게 반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만일 완고한 죄인으로 발견된다면 주님의 불쾌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쾌하다는 말은 보기 싫다, 상종하기 싫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매우 위태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성경에는 카인같이 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2절,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16절과 같은 말씀이 있죠.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했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속물이었죠. 순간의 재단의 영혼을 불살라버린 사람들은 에서와 같은 부류로 분류되어서 일생을 불명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따라야 할 본으로 성경에 분명히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가끔 배교에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에 관해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미워서 육신적인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다만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기에 안전장치를 자주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카인같이 되지 말라,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 누가 말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누구처럼 되지 말라는 말은 하나의 격언이 되어버렸는데, 격언은 한번 만들어지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격언집 있죠?
왜 팔아요? 집에 두고두고 읽으라는 거죠. 그 목적으로 격언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되어버린 인생의 대마가 있습니다. 대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씀이 지난 교회사 기간 동안 교회들의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메아리 쳤죠. 휴거 직전에도 어느 강단에서는 대마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를 격언 삼아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죠. 사실 욥처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고 칭찬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하필 카인처럼 에서처럼 대마처럼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휴가 때까지 성경대로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자존심이 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설익은 빵처럼 대충 살다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매우 두려우신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권유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에요. 주의 두려우심은 영어 성경에서는 테러라고 돼 있어요. 공포심입니다. 공포감. 테러 분자들이 왜 테러를 일으키죠? 폭탄을 터뜨려서 공포감을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셋째 하늘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 극심한 공포심을 느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석은 그런 자리니까 한 번 사는 이 인생 설익은 빵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 둘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은 구원하시나 주의 눈을 교만한 자 위에 두시어 그들을 낮추시나이다. 오 주여, 이는 주께서 나의 등불이시니 주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판단하고 계시는데 특히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실 것이에요. 이 점을 믿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께서 그 길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밝은 빛 속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영적 전쟁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경우 잘 해결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의 내 믿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가 자기 그 성도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그 문제가 왜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그 성도의 영적 문제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며 종횡무진 죄와 싸우는 사람을 고난에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귀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데려놔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사막에 데려다 놔도 그리스도인은 그곳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환경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승리의 삶은 나와 타인의 문제도 아니고 나와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둘 사이의 문제예요. 아무것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단단하게 밀착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중요한 것은 무언가 바라볼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 점은 병에 걸린 부모가 남겨질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기필코 살아나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간혹 보면은 할머니가 손주를 혼자 키우는데 이 어린 것이 불쌍해서 죽지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노인들이 오래 살아요? 손주를 지키려고 그런 거죠. 그 손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 중요한 것은 무언가 바라볼 대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성정이에요. 네 마음의 인장처럼, 네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과 7절이죠. 사랑의 불은 무엇으로도 끌 수 없습니다. 어린 왕자로 잘 알려진 프랑스 소설가 겸 비행사인 생텍쥐페리가 있죠. 리비아 사막에 비행하다가 불시착해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걷다가 구조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를 그냥 쥐페리라 부를게요. 우리나라 이름에는 생떼기 없잖아요. 생떼 쓴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감이 강해가지고 그냥 쥐페리라 할게요. 1935년 기관사 프레보를 동반하고 인도 차이나를 향해 비행하는 도중에 비행 4시간 15분 만에 리비아 사막에 추락하게 되었는데 사방이 모래뿐인 사막에 갇혀서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와 기관사 프레보는 닷새 동안을 걸어서 갈증으로 사경을 헤매고 신기루를 보면서 결국 이렇게 죽고야 마는구나 하는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요. 눈앞에 산봉우리가 보이기도 하고요, 허상이 보이는 거죠. 오아시스가 보이기도 하고, 사람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면 그 북아프리카에 사는 무어인들, 이슬람 교도들이 그냥 환상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구조대가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기도 했는데 구조대는 없었죠. 하지만 쥐페리는 갈증에 지쳐갈수록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 사막을 죽을 힘을 다해 걸었던 것이에요. 기관사 프레보는 삶을 쉽게 포기하려 했는데 자살을 하려고 권총을 꺼내들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쥐페리의 기운을 쫙쫙 빼놨어요. 그때마다 쥐페리는 프레보를 다그치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 걷게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두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던 베두인들에게 발견되어서 구조되었습니다. 쥐페리는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걸었어요. 사랑하는 이들이 그가 기필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고난을 기필코 통과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쥐페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 조종사는 그의 시선이 대기권을 넘지 못했지만 우리는 대기권을 넘어서 둘째 하늘 지나 셋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프레보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는데 그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믿음이 파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온 다양한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 때문에 영적 삶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이지 못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물리적인 것에 영적인 것이 지배당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인들이 사로잡아간 가족들로 인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주 그의 하나님 아래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막에 있든 황무지에 있든 비옥한 땅에 있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평안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을 때 그가 갑자기 강풍이 부는 거친 바닷물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평안을 잃고 물에 빠진 그의 패배를 정당화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믿음 없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만을 문제 삼으셨어요. 상황과 관계없이 베드로의 믿음 없음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강풍으로 심하게 출렁이는 바다와 같은 환경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인생의 거친 바다를 노저어가는 우리를 체근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듯이 악천후를 겪어봐야 어떤 상황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는 인류 비행사가 되듯이 역경 속에서 참된 믿음을 지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성되어 가는 길에 고난과 역경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승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인생의 역경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그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곳에서 토기장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토기장의 그 물레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서 계셔야 돼요. 빗담한 그릇처럼 되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한 사람, 셋째로 우리가 완성되는 길에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연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이 3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그분의 연단된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한 길과 연단된 말씀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어요. 시편 12편 6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연단된 은과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분의 완전한 길을 걷는 성도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여서 그의 길 또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길에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걷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을 주셨는데 존 위클리프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고 했어요. 혀에서 나오는 말에 엄청난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죠.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줘본 적 있으세요? 무엇으로 그 상처를 씻을 수 있던가요? 칼로 찔리면 약이라도 바르죠. 혀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이리저리 뒤집을 수 있어요. 악의 없이 한 말이 의도치 않게 비수처럼 꽂혀 들어가 버리고 그게 아니라고 해명할수록 일은 점점 더 꼬여 들어가요. 말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그의 새치 혀에서 나온 말로 전 독일 국민을 움직여서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우리는 많은 일에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데 특히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들을 복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 온몸을 제어하듯이 또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는 배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자리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게 하듯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작은 불로 건물 전체가 타버리죠. 혀는 거기서 나오는 말로 온몸을 더럽히고 일생을 지옥의 불에서 불태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질 수 있지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혀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스벨트는 39세 때 찬물에 빠졌다가 소아마비에 걸려버렸어요. 어른이에요. 그래서 보행이 곤란해졌습니다. 다리에 쇠붙이를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 엘레나가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엘레나가 말했어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와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아내의 말에 루스벨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그러자 엘레나가 대답했어요.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루스벨트는 용기를 냈어요.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에까지 당선되어서 경제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히틀러는 새치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엘레나는 새치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남편을 만들었던 거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해버린 것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엘레나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왜 웃기만 하세요? 아니면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욥의 아내가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남편에게 말을 독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로 남편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말 독하게 하지 마세요. 자, 이처럼 인간의 말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죠. 주님께서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모든 이름들보다 높이셨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윗 말고 또 있는데 바로 잠언 30장의 아굴이에요.
자, 우리 다 함께 잠언 30장 펴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몇 구절만 보도록 할게요. 잠언 30장. 전체가 아굴의 말들이죠. 잠언 30장. 먼저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31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오늘 본문과 유사하죠? 22장 31절과 유사해요. 사무엘하. 자, 아굴은 정상적인 인간 정서가 보통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보통 이하 수준의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이걸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예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칼에게 말하였더라. 실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야만적이요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없었느니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느니라. 보통보다 좀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야만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4절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기까지 해요. 5,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자, 이후 내용은 대개 가셔갖고 읽어보시고요. 제가 그냥 요약해 드릴게요. 아굴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보호받는 것이 인생의 정답임을 깨닫게 되자 자기에게 인생의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자기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주셔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요. 7절부터 9절까지. 또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사악한 세대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그 뒤 아굴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세 가지, 15절 보세요. 내게 너무 기이한 세 가지,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네 가지, 18절도 있죠. 또 세상을 소란케 하는 세 가지, 세상이 견딜 수 없는 네 가지, 21절. 땅에서는 작지만 아주 현명한 네 가지, 24절. 또 잘 걷는 것 세 가지, 정녕 위풍 있게 다니는 네 가지, 29절. 이렇게 주변 세계를 관찰해서 인생의 진리들을 모으고 깨우쳐 가기 시작해요. 아굴이라는 이름이 모으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하고 안 후하고 달라졌어요. 자, 피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자 인간이 그분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되겠다. 악한 일을 도모해서 안 되겠다. 이 점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이 32절과 33절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네가 어리석게도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으라. 실로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진노를 격동시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굴의 간증은 그가 온전하게 되어간 과정을 보여준 것이고 성경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아굴처럼 변하고 영적인 진전을 보여야 온전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바른 성경을 알게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굴 안에 있게 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 잡게 된 것이었어요. 5절과 6절에 나오죠?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아셨습니까? 신문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분도 계실 것이에요. 아니면 저처럼 서점에서 발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서점에 들렸다가 파란색 비닐 커버로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지금은 안 팔아요. 자, 돌아와서는 그것이 이제 밤새 뇌리를 떠나지 않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그 서점에 가서 성경을 샀고요, 안내책자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눈이 뜨여 통신신학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바른 말씀은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인생이 내겐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자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했더니 인간관계에서 오는 육신적인 공격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수준으로 공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장벽을 둘러 보호하시던 욥의 풍성한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귀히 여겨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이죠. 여기에 풍성한 삶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다 풍성한 삶으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사무엘하 22장 32절과 33절인데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려,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니 그가 나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무엇도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부심이신 것입니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려,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이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분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실행하려는 굳센 의지, 그리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게을리하는 성도가 있다면 잡초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것들도 꽃을 피워내지 않습니까? 꽃을 피워낸다면 그 들풀의 이름을 모를 뿐이지 잡초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잡초 속에 섞여 피기 때문에 잡초로 보이는 것이지 그 꽃들만 모아놔 보세요. 정말 이쁩니다. 우리가 잡초로 보는 것들 가운데는요, 약용으로 쓰는 것도 많아요. 잡초가 아닌 거예요. 진짜 잡초는 거칠게 보이는 잎을 늘어뜨린 채 게으르게 땅만 축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잡초로 보는 것들도 자기 고유의 꽃을 피워낸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잡초보다 못한 생을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모래합니다. 꽃은 풀의 열심이자 완성이에요. 풀은 자기 생을 정체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자라나서 크든 작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재초기로 싹쓸이 해보세요. 무슨 일이랍니까? 어떤 들풀은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다시 자라나서 기어코 꽃을 피워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자기 꽃을 피우고서 사라지는데 하물며 백합화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 당신의 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내일 죽더라도 주 안에서 꽃은 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름 모를 들풀을 쓸모없다고 뽑아내지만 들풀을 뽑는 자신은 과연 쓸모있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잡초 같은 죄인들도요, 고난의 비에 젖고 인생의 모진 바람에 흔들리며 자기를 둘러싼 외로움과 공허감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하고픈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죽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침례인 요한에 대해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다고 판단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살다가서는 안 돼요. 불같은 말씀으로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요한처럼 불타며 빛나다가 올라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분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질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